자, 우리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 교재 두 번째 2과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 의미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그리고 그 의미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국어 문법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름, 나이신 분. 근데 이 이름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는, 또 계시하는 그런 이름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죠. 그리고 이 나이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신 분이라,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직역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을 계시하는 그러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개역 성경이나 흠정역처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은 맞는데요, 반쪽짜리 계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나를 있게 한 자가 없다, 그런 뜻만으로 아니라, 난 스스로 있는 자, 그 뜻만이 아니라 나는 곧 나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바로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 나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모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지 못하는, 성경이 그렇게 반쪽짜리가 되어버리고 반의 반쪽짜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나이신 분, 곧 나는 곧 나니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도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뭐라 그래요? 나야 그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신원 조회할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 자, 러크 목사님께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스스로를 계시하는 하나님.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들에도 그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은 정말 잘 맞는 것을 보게 되죠. 외람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 이름에도 근데 또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섭, 어지린자의 불꽃섭인데요, 이게 사실 매치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진데 불꽃 같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설교자가 되고 갖다 맞추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님도 이제 어지신 양, 어린 양이시면서 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강단에 설 때는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는요, 저는 또 같이 양처럼, 그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어린 양이면서 또 불꽃같이 설교할 때는 담대하게, 우리 거리 설교할 때도 그렇죠. 그렇게 어린 양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자처럼 선포하는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참 좋은 이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들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큰 역할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한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로도 연구로도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신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이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지만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 드러내 보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교육받은 죄인들의 타락한 어리석음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오히려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저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런 거잖아요. 복음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무슨 죄인이냐고, 자기는 의롭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물리쳐버리시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처럼 예수여라고 하면 그것은 그걸 번역한 사람도 뭔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 눈을 가리는 자가 누구예요?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니까 성경이 삭제되고 첨가되고 변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개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음대로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만지지도 그 첨가된 것이고 마음대로는 삭제됐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혹 죽을까 하무라 대체시켜버렸죠. 삭제, 첨가, 대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마귀가 개입하니까 최초에 인간이 저지른 죄는 성경을 변개한 죄란 말이죠. 근데 무슨 마귀가 변개했다 그러니까는 콧방귀 끼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마귀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귀의 기쁨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정신과 의사, 생리학자들 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행여나 우리를 앞지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럭커 목사님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해 줬다 할지라도 그 계시는 바르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와 같이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때가 유일하게 그때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때 한번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이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렇죠? 무슨 어떤 박사,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고, 지혜가 되셨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학자가 어디 있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리석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 욥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몰라요. 물의 순회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원리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그걸 누가 하는지는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더 현명한 사람들인 것이죠.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현명이나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실험할 수도 없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자신에 관하여 계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먼저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조차도 거듭남에서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일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 의미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그리고 주. 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주는 대문자 로드와
또 첫 글자만 대문자인 그러한 로드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 God. 히브리에서는 엘라, 엘로힘 등으로 이렇게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또 이 주, 그 대문자로 했을 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LORD가 다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대로 굵은 고딕체로 그렇게 쓰고 있죠. 다른 것은 다 명조체고 그렇지만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LORD가 전체가 다 고딕체로 나올 경우에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펼쳐놓고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몇 구절 살펴볼 테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 고딕체로 되어 있고 굵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여호와, 주,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주로 번역한 것은 또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그대로 또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계속 보면 이 하나님, 성경에서 이 GOD가 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도 역시나 LORD 다 고딕체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주처럼 여호와를 그렇게 뜻하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주와 결합해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보면 주, LORD. 그러니까 이게 다 소문자일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그렇게 주, 뭐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주인에게 복종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인이죠, 주인. 이 L만 대문자인 주는 약간 고딕체 그리고 약간 굵은 글씨, 완전 굵은 글씨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 아도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또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랬을 때 이 LORD가 L이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뒤에는 GOD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서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그냥 하나님만 사용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도 여호와 단독적으로 그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함께 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같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주와 결합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보면 히브리어에서 우리 하나님을 또 의미하는데 결합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전능자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수 형태로서 신격의 그 신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바로 복수 형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엘로힘 거기는 이제 복수 형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처럼 뭐 어머니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고 뭐 아들 하나님 있고 이런 식의 복수 형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참된 하나님의 반대되는 우상들을 뜻하는 경우에는 신들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소문자 gods. 예레미야 10장 11절 같은 경우에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이라고 했을 때 소문자로 그렇게 gods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엘과 결합된 이름 가운데는 엘 엘리온이 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이것이 멜키세덱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영어로는 most high, the most high God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 엘 올람 하나님이신데 엘 올람 그러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늙지 않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항상 현재로 계시는 시간의 존재, 시간의 어떤 또 공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입니다. 마귀도 이제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올마이티는 아니죠. 그냥 마이티 갓 소문자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올마이티 갓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개역성경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는 마귀도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거기는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올마이티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마이티 가십니다. 자, 마귀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에서 많이들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마귀도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God is good. 그러니까 God is G-O-O-D.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재밌잖아요. God is G-O-O-D. 주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쓰면 되겠지만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우리 지금은 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미국의 그런 것들이나 또 우리 한국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근데 뭐 쓴다고 해서 나쁠 건 없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마귀도 좋은 것을 준단 말이죠. 사업이 잘 되게도 만들고 뭐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들도 준단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서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모저모 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냥 좋은 것만 줘요. 그냥 긍정적인 것만 줘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삼박자 축복이나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귀 종이라는 것이죠.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든 99세가 되었든 100세가 넘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 100세에 낳고 나서 또 낳았어요. 그죠? 크투라를 통해서 사라가 죽고 크투라를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낳네. 계속 낳아. 하나님 불가능한 없으심,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능하신 분,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자, 세 번째 우리 여호와와 이제 결합된 이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 여호와로 읽히는 소위 히브리어 네 자음 문자, 영어로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발음하기 어렵게 그렇게 이제 네 자음 문자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막 얘기하는데 두려움 없이 얘기하는 것이. 다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주로 주. 왜 주라고 번역을 해야만 하는가,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죽어버릴 썩어버릴 인간 아버지들도 그 자식들이 함부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제 아버지 함자는 김자, 용자, 묵자를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제 아버지 이름은 김용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나 이제 성경에는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붙여야죠. 아니 스한테는 스님 꼬박하면서 예수 하면은 그건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자를 붙여야지 왜 님자를 빼먹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소라 모음부고가 또 이 아도나이고요. 이 칭호는 발음하기가 너무나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모두 LORD, 아까 봤던 것처럼 모두가 대문자일 경우 고딕체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보듯이 만군의 주, 다 큰 글자로, 굵은 글자로, 또 대문자로 만군의 주, Lords of Lord라고 해서 굵은 표시로 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아들 하나님께서 탈취라 생각지 않으시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또 특별히 유교권에 있는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동등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그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일체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 두 번째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서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죽어야 할,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양이 죽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계시였지 않습니까?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주는 우리의 깃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음역을 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또 표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샬롬, 재판강의 6장 24절에서 기드온 하나님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자기에게 이제 화평이 임했다. 이제 자기는 이제 평안할 수 있다. 이제 샬롬.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 화평. 주는 우리의 화평.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 라파엘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엘은 하나님이시고 라파는 치유하시는, 치유 하나님. 라파엘 무슨 뭐 의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고친다 이거죠. 라파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 치유하는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저 하늘에는 군대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전쟁은 저 하늘의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애들 소풍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에 의해서 이 땅의 전쟁들이 승패가 좌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치켄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죠. 주 우리의 의라고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The Lord our righteousness, 전부 다 대문자로 고딕체로 그렇게 굵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시는 분, 현존하시는 분.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때 거기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다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여기 계시다. 주께서 여기 계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약으로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거죠. 여덟 번째, 여호와 엘yon. 우리 아까 봤을 때 그 엘과 했을 때 그 엘yon 했을 때 그 봤죠? 지극히 높으신 주. 시편 7편 17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엘yon, 엘론처럼 지극히 높으신 그렇게 주. 아홉 번째,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여호와로 읽히는 네 자음 문자, 라틴어로는 YHVH 이렇게 됐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문자 로드로, LORD가 전체가 대문자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로드로, 역시나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번역에 있어서도, 필사뿐만 아니라 번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런 조명이 있고 또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첫 번째, 우선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퀴리오스로 주를 뜻하는 여호와를 그렇게 말하자면 여호와는 주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격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라도 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5,500회 이상 그렇게 음역을 해서 개역성경처럼 여호와 여호와,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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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다가 갑자기 신약에 와갖고는 갑자기 뭐 주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 주 예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이원화되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예. 아리안주의라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 성경을 싫어해요. 우리 성경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썼던 적도 있어요. 버렸어요, 다시. 왜냐 보니까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만 나오고 여호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밤낮 여호와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는데 여호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안 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안 쓴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가 안 썼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만든 성경 뉴 월드 트랜슬레이션, 신세계 역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더더욱 완전히 변개되었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아리안주의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극심한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서두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이름만큼이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절대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나이신 분, 곧 I am 이라는 이름이다. 이것은 무한한 이름이며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조차 불가능한 절대적인 이름이다. 윌리엄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I am 이라는 이름은요,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백지수표다. 그렇죠? I am, 나야 이거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만 딱 붙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최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상이다. 아니 아들을 주시라고요. 아들을. 나다. 네가 아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네가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이번에 무슨 대학교 입학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네가 결혼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행복할 거라고 생각 아니라 이거죠. 나야 나. 행복을 원합니다. 나야. 기쁨을 원합니다. 나야.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나라고.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다 되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술이 또 그분이시고 바로 I am이라는 말로 다 되는 거예요. 나야. 나라니까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이거 해주시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I am 백지수표. 자,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이 I am이라는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죠.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이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내가 근이라 I am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엎드렸잖아요. 그냥 자빠라졌어요. I am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거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장 48절에서 나는 I am 생명의 빵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I am.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I am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그런 복음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다른 길은 없는 것이, 다른 진리는 없는 것이, 상대적 진리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바로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대학교 간다고 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에마다 무슨 거기다가 무슨 진리 이렇게 붙여놨는데 대학교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 생명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소중한 진리들을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그렇게 의역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렇게 번역한 흠정역이나 개혁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으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계시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그와 같은 가짜 성경이나 짝퉁 성경은 결코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주신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